우리가 성경을 갈대라는 단어와 관련된 캐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대, 카네라는 단어에서 온 이 단어가 왜 기준이 됐냐? 그 갈대에 마디가 있기 때문에 치수 수단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에 그 갈대가 자처럼 사용된 것에서 카네에서 캐논, 기준이라는 단어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개신교의 교단은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헌법에 보면 그런 문구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다. 우리 주보의 광고에 보면 기준과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는 일관되고 꾸준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감정이나 상황을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정이 어떠하든지 주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일관되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몸에 배고 삶의 방식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정착이 되고 교회의 거룩한 문화가 자리를 잡는 여기까지 우리는 중단하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경험, 이성,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정했는데 사람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경험입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경험이 굉장히 작용을 합니다. 물론 경험은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기 때문에 경험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험을 절대화할 때 일어납니다. 경험을 절대화하면 대단히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은 항상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상황을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은 경험한 사람에게 상생하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 경험이 모든 것에 적용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내 경험이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험을 모든 사람과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은 유익하지만 유익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에 때때로 내가 삶을 살면서 살아온 체험한 경험들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고 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고집이 있고요. 나이 같은 분들은 나이 든 분들의 고집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분들을 꼰대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완고하거든요. 그분들이 살아온 시절의 어떤 경험, 가치관을 너무 강하게 내세워 느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경험을 또 절대화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고집이 있고 나이가 든 분들은 나이 든 사람들의 고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험은 유익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거나 지나치게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경험은 분명히 유익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경험을 너무 절대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철학의 역사에서도 인간이 지식을 얻는 통로가 두 가지인데 그래서 하나는 경험이고 하나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적정하게 사용되면 우리가 경험한 경험의 내용을 잘 이렇게 성찰을 하고 잘 정리하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러면은
경험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인간의 이성이 너무 지나치게 이성 자체만 의지하면, 칸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추상적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경험을 젖혀놓고 그냥 인간이 이성만을 작동시키면 이게 구체성이 없이 추상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경험한 것을 잘 정리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일에 또 이성이 사용될 수 있고, 또 이성이 구체적인 경험과의 관계 속에서 관념적이고 불필요한 상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이 그릇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는 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원래 이 간사한 지혜는 말을 만들어낼 줄 알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로마의 총독이 가진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 그리고 또 분봉 앞에 가서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걸었던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게 로마인들의 아주 민감한 문제였거든요. 로마는 보통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만은 아주 민감했는데, 그것은 소요를 일으킨, 다시 말하면 이 안정을 깨는 행위, 이거는 이제 이 압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는 데가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특별히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는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육신의 안락보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당시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팍스 로마나와 함께, 로마의 평화와 함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영적인 민감성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상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에서 2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바울은 미결세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8절의 내용은 가이사라에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을 가진 미항으로 바울이 이송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니, 이거는 뭐냐면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제 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처해 있는 건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금식하면서 속죄하는 절기인데, 이때는 항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미 속죄일이 지난 이 기간은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다가 아주 흉흉하고 위험하게 됩니다. 11월 10일경부터 늦게는 3월 10일경까지 배를 띄우는 일은 전면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부터 11월 11일, 그러니까 속죄일이 속해 있는 이 기간도, 그리고 3월 11일부터 5월 26일 기간도 항해를 하기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련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경험상에도 이때 무리하게 항해를 하면
화물과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화물과 사람들에게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줄기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려 하되. 그러나 바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조차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죄수가 가진 통찰력보다 선장의 항해 지식을 더 믿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무리하게 항해를 하게 된 데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곡물을 나르는 그러한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장 겸 선주 아마 같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겨울이 와서 항해길이 막히기 전에 하루 더 빨리 항해를 해서 더 나은 항구로 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것이 이제 국가의 선단에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무리한 항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그들이 만약에 항해를 시작하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머물게 되는 항구는 좁고 불편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겨울을 지내기 편한 더 넓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까지 더해져서 이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순풍인 남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예측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남풍이 종종 위험한 역풍인 북풍으로 바뀌곤 하는 곳이었는데 우리가 본 본문의 내용처럼 갑자기 섬으로부터 유라골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닻을 달아서 닻을 달아서 배가 이동하는 배들은 바람에 민감한데 바람이 남풍 순풍에서 역풍인 북풍으로 불면서 강력한 광풍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미친 바람 이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배가 바람대로 그냥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고 줄로 배를 묶었지만은 그러나 이 배는 아주 위태위태하게 됩니다. 모래톱에 걸려서 파선 난파할까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풍랑 때문에 그냥 쫓겨가면서 아주 애를 씁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사흘이 지났는데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얼마나 광풍이 몰아치는지 밤인지 낮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명마저 사라졌더라.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서 먹을 것조차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때 바울이 나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항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맡겼다. 그러므로 안심하시오 여러분. 나는 내게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곧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야 배 탄 사람들과 백부장과 선장 선주가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떡을 가져다가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자신이 떠먹고 사람들에게 주니까 사람들이 그때야 안심하고 받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드디어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경험이 갖고 있는 유익과 한계, 그것을 절대화하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노예 안에서도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납니다. 정말 그 경험이 가지고 있는 노련함과 상황 판단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할 길이 없는 그런 선배들을 만납니다. 근데 종종 그런 분들 중에 위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진 경험을 90%를 100%로 만들 때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경험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하면 안 돼. 그럼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벌려일으키고 그 사실은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90%를 100%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과 경청의 자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경험은 유익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을 100%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노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 90%를 100% 만들 때 그 90%를 넘어서는 일들, 그 10% 때문에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낭패를 경험하는 것을 저는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항상 인간과 관련된 일은 아무리 믿을만 해도 90%만 남겨둬야 합니다. 제가 인간의 관계에서도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10% 남겨두라면 불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분별력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에요. 나 자신과 상대방을 보호하고 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너무 맹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인간의 관계이든 경험적인 세계이든 90을 100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나 아주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자신들이 가진 경험과 또 이성의 판단 능력과 이런 계산들, 되도록이면 좀 빨리 가가지고 이익도 남기고 좀 거하기 편한 곳에 가서 겨울을 내야지. 이런 모든 이성적인 계산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적인 세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판단을 가진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경험을 유익한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내가 가진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만연한지를 모릅니다. 어디 가서 뭔가 목회 계획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 옛날에 해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우리가 만약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구하면 부족했다면 그런 거를 보완해야죠.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해 보지요. 이런 얘기가 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무조건 실패한다. 우리는 어떤 일도 그렇게 하면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이 유익하지만 그 경험을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신중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해야 되고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경험이 또 우리의 계산하는 합리적인 능력인 이성이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사실 누구보다도 많은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경험을 넘어서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경험이 유익한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 내 상황과 영적인 상태에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레마의 귀를 기울이고 늘 그것에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 영적인 여러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을 줄 수 있었고 위험을 피하게 하는 경고와 경계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위험에 빠져 낙심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 경험에는 직간접적인 경험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도 읽은 것도 경험이 되고 또 들은 이야기도 경험이 되고 또 신앙의 체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먼저 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이 유익한 재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넘어서서 또 이성적인 계산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 그 깊으신 섭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제한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경험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풍성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